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해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가시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얼굴을 대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리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하면 자,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서 없이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서로 인사할까요? 오늘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물 받고 전도제자 정인 됩시다. 네, 오늘 예배에 성공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내 것으로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제 야다 국제 크리스찬 스쿨 입학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교도를 받고 참 하나님이 멋지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이전보다도 더 사실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학교를 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땅에 학교가 뭐 한둘입니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 중심적인 보험 중심적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키워보겠다는 이러한 일념으로 성령께서 시작하는 학교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 또 후대에 통한 이러한 일들을 꿈꾼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깨닫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언약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져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예배 성공이란 말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아하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새롭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혜 받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예배에 실패하게 되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환경에 시달리고 사람과 문제, 물질 또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육신적인 것이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 떠날 날이 없게 되어지죠. 주의 성수가 안 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 살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 은혜 받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점점 진짜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노아 때 사람들처럼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강조하듯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가 여러 분야에서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편이시고 어리석지 마시고 역동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힘있게 세계복음화에 도전하는 이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6월절 전기가 다가오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큰 무리가 모여왔을 때에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게 됐으고 12망대를 거두는 기적을 베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집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어디로 가셨지?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15절에 보면은 저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고 했더니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저들의 시선을 피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라고 주님이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말을 하죠. 우리의 표정이 뭐지?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을 날이다. 그랬을 때 주님이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러 죽었지만 나는 그거 같지 않고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씀이 어렵다. 거칠 돌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요? 그때부터 제가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당다리에 노예 참전을 했더니 원래 초회장 계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요즘에는 가나안 교인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가나안 교인 안 나가요. 네. 어느 정도 안 나가느냐. 그동안 기독교의 20% 정도만 나간다. 기존에 다니던 사람이 20%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급속하게 줄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염려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꿈꾸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운행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약속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은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연합적인 언약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대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 됐는데 율법적으로 질성수 이런 차원의 신앙을 이제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마다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걸 기대하고 내 기도의 응답의 해답을 우리가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에게 지금 염려 근심거리가 많고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진짜 내가 제대로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서서히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은혜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업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 언약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허락한 인간들의 관계가 잘 안 되니까 늘 어떻게 먼저 사건 앞에 내 지식과 방법과 경험으로 자꾸 뭔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종교적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수많은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문제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누려지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미래가 안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영적인 암흑기에 오르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사람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람이시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멀쩡한 것 같지만 죽음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지금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생지옥과 같은 삶을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점점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탕 뒤에 타락사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암흑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는 이제 야다 국제 크리스천 스쿨 입학 설명회 때 이미 알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요즘 젊은이 세대 N4 시대 모든 걸 포기한 시대.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꿈도 소망도 포기한 시대. 절망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절망은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또 원수가 역사에서 자살하게 되고 이게 지금 마지막 말씀 뒷말에 흑암의 세력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계속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고 계속 은혜 받으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불신자가 올 때에 진짜 여러분들에게 뭔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진짜 시대를 앞서가시고 은혜 받고 응답을 진짜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살지만 그들과는 신분이 다른 하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것으로 줄 수 없는 뭔가가 갈증을 유발해야 되고 도전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육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육을 따르는 사람, 불신자들은 뭐 악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나에게 재앙이 들이닥칠 때에 그 재앙에 대한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무너지는 사람이 무지개 수단입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나쁜 짓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때에 그는 무너지게 되는 것은 어찌하여 내게 견디니 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정확한 답을 말하고 있고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에 들어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보기에는 가시밭길 같지만은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은 무익하다라는 얘기는 육은 쓸데없다고 말이 아니죠. 육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한쪽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영이 살지 않고 육적인 모든 것은 무익하다 그 말입니다. 내 영이 살아야지 하나님 안에서 자녀의 신분에 따르는 권세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응답 없이 육을 아무리 추구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응답을 받게 되시고 특별히 2019년도에 더욱 넘치도록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는 제자의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 이 영혼이 잘 될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먼저입니다. 영이 육을 끌고 가야 됩니다.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혼을 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부분이 소망이 없다, 캄캄하다 이렇게 미래를 진단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미래를 향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무엇이냐? 복음의 체질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체질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 축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체질은 습관입니다. 습관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다르죠. 앞서가는 사람들은 체질이 벌써 틀리다는 말입니다. 뭔가 한 분야에서 진짜 전문가들 보면은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과 스케일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체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불신자들 중에도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 모는데 사업이 번창한다? 그럴 수 없잖아요. 네? 대충 사는데 뭔가가 되어진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자의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하는 어떤 삶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성공한 뒤에는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은 성공 같으나 실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더 고민과 갈등이 많습니다. 나중에 찾아오는 공허함, 이탈감을 메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추락할 때 충격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 성공 체질이 나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모세처럼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 체질을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세상적인 학문도 충분히 그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체질과 거기에다가 복음의 체질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우리는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다. 다른 불신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1등 가고 원하는 대학교 좋은 직장에 돈 많이 벌고 이 땅에 장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요즘에 뭐 TV 드라마 중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시청률이 막 올라가는 거니까 SKY, 캐시 뭐 말한 얘기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성공지향적인 거예요. 이게 저기 강남 스타일이라고 뭔가 1등 성공지향적인 사람들 모습 그들이 행복합니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성공을 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다음에 과제는 이 허탈감을 무엇으로 메꾸겠습니까? 여러분 불신 사업가들은 사업차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죠. 식구들 건강하고 화목하고 집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분에게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원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에 관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일,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지금 무너지고 있는 흑암 권세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얘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성공지향적으로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시대처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뭔가 높이 쌓는 이런 시대에 네피림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을 모르고 나아가는 이러한 뒤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는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라는 본론의 응답을 받고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서론적인 신앙 응답을 받고 하는 이게 뭐냐? 이걸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모두 다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행복한 거, 이 땅에 잘못 서로 우리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본론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끝까지 이르러 주님 오시기를 얘기하는 말세지반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세상 일도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벌써 한 달이 휘거라 지나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이를 이길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번 노예 신년 하는 때의 화두가 건강이었습니다. 사실 노예 안에 노예장, 정경 노예장들 되신 분들이 병으로 쓰러진 분들이 여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목회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건강관리를 잘해야 롱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기가 아프도록 목사로부터 운동하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 체력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저도 잘 알아요. 운동하라고 몸이 건강해진다? 절대 그러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도록 우리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오른다? 그건 도리 없습니다. 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연구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사업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한탕주의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세상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규모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 성공책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보다 한 단계 우리 그들을 리드하려고 한다면 알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체력관리, 어떤 면신관관계 부분에 있어서 많은 준비도 해야 그들을 앞서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고 말씀에 살리는 것은 명예의 유언무익하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육을 쫓아가다가 열심히 쫓아가는 것만큼 어느 정도 성공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어제 저도 우리 박 집사님 그 사업 입학 설명회 들으면서 오늘 우리 한국 학생들이 막 입시주의로 막 서울대를 목표로 막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서울대에서는 50%가 5월 중에 지금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점점 심각해집니다. 아무리 공부하면 최고 엘리트가 되는 뭐 영적인 문제에 잡히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둠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세상 것으로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세상적인 어떤 정책을 가지고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가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졸동살동 반대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만일 보이는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바울은 확실히 있게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상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고 관심이 전부 다 육에 있고 세상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최고로 누린 왕이죠. 그가 전도서 12장 8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되도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가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부분에 인생의 결국을 너희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전도서 결론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는 종교 생활을 끝내버립시다. 자기 의를 누리는 이 종교 생활, 자기 의로 인해서 만족을 취하는 이러한 종교 삶을 끝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선악한 심판 앞에 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평생 동안 행한 일에 대해서 상급 심판이 결정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불신자들은 죄와 허물로 영적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로지 육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신자들의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만큼 딱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생활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모범적으로 했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했습니다. 11조생활 이론도 안 빼먹고 했습니다. 기도생활, 구제와 선행,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하고 중요한 교회 코드나 맞지 않았다.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해요?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 하늘나라를 선포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데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보통 축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하나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설교 좀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체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율법적인 메시지가 귀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익숙치 않아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만 마음을 열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듣기만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반복된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져서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보이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체질로 서서히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어렵다. 사실 예수님이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참된 양식이다. 이 말은 이 땅에 아무리 먹을 것이 천배 널려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뭔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아무리 이 땅에 많은 물을 마셔도 갈급한 영혼을 채우시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땅을 먹고 살지만 내가 영원한 떡이다. 그런데 이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중요한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따로 노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열심인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가 막 열심히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기도생활 한다고 몸부림치며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주제가 안 맞아. 하나님 관심은 다른데 있는데 자기 의로 인해서 하는 이 종교서가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 달라고 하니까 있는 복 가운데도 그냥 맨날 하자는 기도가 돈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여러분 세상 불교나 유교나 기타 다른 종교와 기도 제목과 똑같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과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종교생활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종교짐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종교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누가 하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내심 놀랄 거예요. 아니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얼굴이 빛나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래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이 어떻게
해가지고 속으로 썩어져가고 맨 교회 가서 철야한다, 금식한다, 뭐 봉사한다고 하는데 얼굴을 무거지상을 하고 있으면은 그 친구가 도전 받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받고 복음을 누리게 되면요, 과거의 신앙생활과 같이 있던 사람들 보면은요, 깜짝 놀라요. 겉으로 표현 안 해도 내시고, 이야, 얘가 목보다 낮았어. 뭐가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이게 갈증이라고 하는 거지. 도전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거침돌이 되는 겁니다. 61절에 보는 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싶고 힘이 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었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종교생활했던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부딪히는 거칠돌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단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붙잡게 되고 기도한다면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강단 선포된 말씀을 힘비에 새기고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게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기도 응답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어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기다려지겠죠. 예배가 행복하겠죠.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답을 얻으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중심으로 여섯 우리가 힘있게 땅을 정복하는 자의 삶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더라. 저는 뭐 성경 말씀 옳다고 말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집단 어느 곳에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결국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이 거칠돌이 되니까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들어오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떠나가게 되고 그 정도가 되고 마귀 정도로 가게 됩니다. 7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주님과 연합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같은 주제, 같은 방향, 같은 동기, 같은 목표를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제자 관련에서 이탈하게 되고 마귀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종교생활의 한계란 것이에요. 그러므로 종교생활을 벗어버리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우리 영계 세계에 눈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도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는 늘 준비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를 딜레이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딴에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욕심을 내는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복음의 생명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셔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생명을 건 결단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향한 하나님이 예비된 복음경제를 여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복음경제의 응답을 받게 되면 이삭의 복으로 야곱의 복으로 요셉이 남장을 넣는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수입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사와임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 복음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고 세계 복음화가 끝난다고 한다면 지구는 더 이상 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종이춤 말리듯이 불을 말리고 온갖 데 없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총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계 복음화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경제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오늘 사업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 좋으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원리적으로 당연히 와야 되는데 이것이 좀처럼 왜 나에게 안 오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빨리 완전 복음 체질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 체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푸른 정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규모를 불신자들이 감동받을 정도로 잘 갖춰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 할 일 잘 안 하고 소홀히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겠지 막연한 기대를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막연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하니까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겠지 막연한 믿음, 이게 믿음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시간관리, 경제관리, 체력관리 또 영성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은 채우시는 것이에요. 이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5년 올해가 그런 역사적인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불신자들 보세요.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성공 체제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의 부으심으로 초역사적인 증거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가버리게 되고 다 가버렸어요. 여기도 갈래? 저기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올라오니까 아멘.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미혹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희미한데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은 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엄밀히 따져서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복음에 관심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다? 나는 못 받은 자라 천만에요. 그건 엄밀히 말해서 복이 아니라는 얘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방향을 맞춰가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축복을 향한 갱신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복음 안에서 나에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의 시간표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잘 나가다가 아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네. 한 마디 말로 뒤엎는 거예요.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축복을 쌓아놓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깜짝 놀랄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잘 가다가 어떻게 그냥 한 마디 말로 다 쏟아 왜 아무리 내가
겸손해서도 안 되네. 예.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없나 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또 회개하고 가다가 또 뒤엎어버리고, 이게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성경 인도를 잘 봐도 자꾸만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욕심, 남에게 이끌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는지, 또 내가 깊은 기도 비밀 가운데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지금은 안 맞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실패시키는 영적 흑암 세력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을 늘 하시며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입니다.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63절에 내가 너희 이름 받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말씀을 잘 받고 그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정말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 참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이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의 깊은 영혼 속의 말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상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내 속 깊은 곳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생명력 있게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사고날 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몸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속은 생각을 감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부탁드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건성으로 듣고 마음에 안 담고 예배 한 번을 나서면 잊어버리니까 문제죠. 우리는 자기중심의 종교생활을 건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말씀과 상관없이 헤매고 방황하고 갈 때마다가 또 예배드리고 언제까지 이 종교적인 악순환의 과정을 반복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갈등하고 문제 속에 판쓰가고 절망하는 내용을 보면 그 중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는데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제자훈련반들에게 강단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떻게 말씀 성취응답을 볼 뿐만 아니라 예배 때도 말씀을 듣는 훨씬 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더 빨리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육과 혼이 치유되는 저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력으로 풍성해져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돈 말고 세상 돈 많은데 돈 내가 줄 게 있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을 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은과 금은 내게 거리만 내게 있는 것.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베드로가 줬던 그리스도 예수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름 받은 영이여 생명이라. 이거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좋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마다 듣게 보혈을 돕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이를 성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라는 이러한 절박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2019년도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절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